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3장입니다. 13장 40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3장 40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합독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함이니라. 제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불그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음니스를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니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돛에나 베옷에나 배나 털에 나래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나래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병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 보일 것이요 제사장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레 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레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에 나래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빠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함으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 지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이레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빤 것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것을 불사르라. 이는 거죽인지 악성 나병이니라.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엷으면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그 색점을 찢어 버릴 것이요 그 의복의 날에서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에 있는 것을 불사를 지니라. 내가 빤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이는 털옷에나 베옷에나 그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에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두 가지 주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 단락은 40절부터 46절인데 사람의 대머리에 나타나는 그 나병 진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두 번째 단락은 4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사물에 곰팡이가 생겼을 경우에 진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단락인 40절부터 46절은 사람에게 나타난 나병이라면, 47절부터 마지막 절은 사물에게 나타난 그 곰팡이에 대해서 지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40절부터 46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3장 전체를 보면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사람에게 나타난 피부병, 그 피부병이 나병인지 나병이 아닌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예를 들면은 종기라는 피부병이 있는데 그 피부병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병으로 진행됨으로 인해서 나병을 확진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에게 나타나는 피부병, 그것으로 말미암아 진행되는 나병에 대해서는 오늘 44절로 마감을 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게
이게 40절부터 44절에 나타나는 그 마지막 사람의 피부병은 어떤 것이냐면은 어떤 사람이 이제 머리가 이렇게 빠져요. 이게 머리를 빠지면 대머리라고 하는데 단순히 대머리이기 때문에 정하다, 부정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탈모된 부위 가운데에 희끄무리하면서도 빨간색이 도는 피부병이 생기면은 그 진찰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병으로 확인이 되면 제사장은 그것이 나병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부정하다라고 선언을 해야 합니다. 이때 45절부터 46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병으로 확진된 사람에 대한 조치가 나와 있어요. 어떤 조치를 지가 나와 있냐면 4가지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그 옷을 찢고, 두 번째는 머리를 풀고, 세 번째는 윗입술을 가리고, 네 번째는 부정하다 외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옷을 찢는다는 것은 극도로 슬픔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에 그 마음이 아파서 아픔으로 인해서 나오는 그 슬픔의 표현. 두 번째, 머리를 푸는 것 역시도 마찬가지로 극한 슬픔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리고 세 번째, 윗입술을 가린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윗입술은 히브리어로 시팜이라는 그 뜻인데, 그 단어인데, 이 콧수염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윗입술을 가린다는 것은 콧수염으로 입술을 가리고 이렇게 얼굴의 아랫부분을 가린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거 역시 무슨 뜻이냐면은 극도로 애도하면서 때로는 수치와 모욕을 당했을 때 하는 행동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정하다고 외쳐야 됩니다. 이렇게 부정하다고 외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약 3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면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대의 사람들은 이 나병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나병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징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징벌을 받음으로 인해서 내 자신에게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다른 사람과 접촉을 피하는, 즉 감염의 방지의 목적 때문에 이렇게 외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제의적 이유 때문에 그러는데, 즉 부정한 사람과 그 정상적인 사람과 접촉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외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나병 환자 같은 경우는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이 그 나병 환자랑 부딪히거나 접촉을 하게 되면은 자기 자신도 부정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듯 나병 환자는 나병이라는 것이 진단이 되어지면은 크나큰 대가를 지불하게 되죠. 근데 이 대가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조치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공동체에서의 분리가 되어집니다. 오늘 4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병이 있는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 진영 밖이라는 것은 공동체의 밖을 의미를 합니다. 이 공동체에서 분리는 곧 무엇에서 분리냐면 장소적인 분리를 의미를 하고, 또 어떤 것에 대해서 분리냐면은 정서적인 분리와 영적인 분리도 의미를 합니다. 이 정서적인 분리라는 것은 가족 공동체와 친지 공동체, 사랑하는 사람과의 그 공동체에서 분리를 의미를 하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지는 것이 쉽지 않죠. 크나큰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영 밖으로 나갔다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를 의미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런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부정을 보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부정한 나병 환자는 진영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영적 분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분리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그 하나님만을 믿었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과 분리되고 떠난다는 것은 매우 두렵고 금심이 되고 걱정된 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 나병이란 병을 굳이 진단을 해야 될까? 그리고 그 결과 사랑하는 사람까지도 버리면서, 그 공동체를 버리면서까지 왜 쫓겨나야 되는가? 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부정함을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정하는 것을 미워하세요.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조금이라도 부정함을 용납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지 못하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그 백성에게 미리 정한 것이 무엇이며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셨고, 부정한 것에 대해서 철저히 그것을 버리고 그 부정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멀리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정케 하는 죄를 용납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 이 죄가 장성하면 결국 무엇을 낳게 만드냐면 사망을 낳게 만들고, 이 사망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분리를 낳게끔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있는 죄, 우리가 용납하고 있는 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죄를 하나씩 하나씩 찾아봐야 될 것입니다. 혹 입으로 지은 죄는 없는지, 행동으로 지은 죄는 없는지, 세상의 사고를 따르고 있는 죄는 없는지,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참수하고 저주했던 그런 범죄함은 없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대 방향으로 갔던 죄는 없는지, 특히 우리 자신의 생각대로 살고 싶어 했던 그런 죄는 없는지 이 새벽에 하나씩 하나씩 발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오늘 두 번째 주제인 사물에 핀 곰팡이 진단법에서 동일하게 나타나요. 47절에 보면은 의복이 있죠. 의복은 사물이죠. 이 의복은 대략 세 가지 재료로 만들어집니다. 양털이라든가 그 털로 직조를 해서 만들어진 것과 배라는 것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또 가죽을 통해서 그 의복을 만들어지는데, 이 의복에 푸르거나 붉은색의 곰팡이가 생길 경우에 제사장이 나병으로 진단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진단을 할 때 7일 동안 두었다가 곰팡이가 퍼졌으면 나병으로 확진을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 의복을 불살라 버립니다. 그 옷이 값이 나가든지 나가지 않든지 간에, 그 옷이 한 벌이든지 두 벌이든지 간에 그 나병으로 확진되었다면은 불살라야 돼요. 대가를 지불을 해야 돼요. 그리고 53절부터 59절은 의복에 곰팡이가 생겼을 경우에, 빨개에서 7일 동안 두었을 경우에 재검진을 해요. 그때 여전히 색이 변하지 않았다면, 빨았음에도 불구하고 색이 변하지 않았다면은 나병으로 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색이 엷어졌다면은 그 색점만 찢어서 그것을 불태웠다, 찢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분만 찢었다는 것은 그 옷을 훼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곰팡이를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면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그 곰팡이가 그 의복과 그 건물과 그 사물에 큰 훼손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곰팡이를 세심하게 관찰을 해야 되고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을 훼손하는 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냥 방치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것을 방치할 경우 결국 우리 몸의 전체에게 영향을 미쳐서 훼손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돼요.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을 계속해서 유지하며 나갈 수 있을까요?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촉각을 곤두세우고 아주 세밀하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 너희가 지금 깨어 있을 때다. 왜냐하면 너희가 믿었던 처음 시기보다 구원이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12절 말씀에 보면 밤이 깊고 낯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너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13절 말씀에 보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거나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 모든 것들은 어둠의 일이죠. 이것을 벗어버리래요. 단정히 하래요. 그리고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그 하나님 앞에 단정한 모습으로 설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면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죄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행하는 그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되고, 특별히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안에서 정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깨어 있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싫어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우리가 미워하게 하시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길 힘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가 가운데 있는 죄를 용납한 그 죄의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버리시면서 다시금 주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서는 남산의 모든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